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늘 같은 예배지만 오늘의 예배는 요즘 또 근래 예배는 더욱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우리에게 정말 생명과도 같은 것임을 다시 한번 절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 모이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더 귀한 것인지, 또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몸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든든해지는 그런 계기를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신론자로 알려져 있는 니체는요,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무신론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가 한 말은 참 새겨들을 만한 말이 있는 것이죠. 비록 죽음의 위협에 맞서는 그 상황이 죽음과 같은 어려움을 사람이 혹은 교회가 또 그 시대가 경험하게 되면 그를 통하여서 더욱 성숙해지고 강해진다라는 그런 의미이잖아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예배드리는데 더욱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또 예방하는 데 있어서 여러모에 있어서 더 성숙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어질 것을 이 사태를 통하여서 특별히 배우고 교훈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의 우리의 주인공이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요, 드디어 왕의 그 위협으로 말미암아서 왕의 명령을 거절하잖아요. 왕이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겠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줄을 아옵소서라는 말을 하자마자 이 세 친구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따라서 풀무불 한가운데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이 풀무불은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이 차출이 되어져서 3명의 친구들을 단단히 결박을 하고 그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로 7배나 뜨거운 풀무불로 끌고 가서 던지게 되는 거죠.
얼마나 그 풀무불이 뜨거웠는지 이 세 친구들을 결박하여 끌고 갔던 용사들이 그 입구에서 그만 열기에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예, 이 풀무불 앞에서 사실은 이 세 친구들은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어찌할 도리나 방책이 없이 꼼짝 못하게 꽁꽁 두 손이 묶여서 그 풀무 한가운데 떨어지게 되었죠. 오늘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풀무불은요, 그래서요 왕의 막강한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음으로써 왕 자체를, 왕을 우리가 거절했던 이 친구들에게,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왕이요 이 풀무불 가운데 즉시로 어떤 재판이나 절차도 없이 던져 넣을 만큼의 막강한 권력, 믿는 자들에게 대한 그러한 위협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나 또한 풀무불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동행하심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우리의 주인공들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어떻게 그 왕의 위협 가운데서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까? 풀무불의 위협 가운데서도, 풀무불의 한 가운데서도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 뜨거운 풀무의 열기로부터 지켜주신, 그래서 이 풀무불이 오히려 세상의 어느 곳보다 더 시원한 곳이 되어지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짧은 주일의 시간을 통하여서요 너무나도 귀한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우리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 세 명의 친구들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웠던 그 극렬히 타는 풀무 한가운데서 살아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풀무불 한가운데 이 세 친구들을 집어 던져놓고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분명히 3명을 풀무불 속에 집어 던졌는데 지금 왕의 눈으로 보니까 어떤가요? 4사람이 풀무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그 4번째 사람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세 친구들을 다시금 나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3명의 친구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풀무불 입구로 나와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이 보니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고 심지어 불탄 냄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맹렬히 타는 그 풀무 한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위협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풀무불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5편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풀무불 같은 현장에 떨어질지라도,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위협 앞에 불려나와 있을지라도, 이 세상의 전염병과 같은 두렵고 불안한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내 가까이에서 나를 붙잡으시고 그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풀무불 한가운데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한 이가 나타나서 3명의 친구들을 지켜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풀무불은 하나님의 보호를 가장 선명히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풀무불 한가운데 떨어지게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4명이 동행하는 장면이 포착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4번째 보여진 인물은 누구일까요? 우리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로다. 아멘. 여러분, 네 번째 존재는 누구일까요?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의 증언을 통하여서도 또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하나님의 천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명령하셔서 풀무불 한가운데 떨어진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함께 동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 구약의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은요, 이 다니엘서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그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진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주의 천사가 입으로 입김을 후 불어서 그 풀무불 한가운데가 진공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뜨거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의 뜨거운 불길이 이 친구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입김을 이렇게 후 불어서 길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요,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가요, 하나님의 숨결을 말씀하는 거예요. 숨. 성령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숨결이거든요. 하나님의 숨을 이렇게 후 불어 넣으시는 거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처음 만나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뭐 하시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성령이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숨을 말하는 거예요. 숨결. 하나님이 그 숨결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의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이 풀무 한가운데 이 뜨거운 현장, 불에 타서 없어질 수 있는 그 위기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3명의 친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때의 이 풀무 현장에 나타난 이 천사를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존재를요, 그리스도 예수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가운데, 재난과 고난 가운데 닥치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풀무불은 하나님의 보호를 가장 선명히 경험하는 곳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여러분,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 세 친구들이 지금 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에 던져진 상황이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상황이고, 진짜 문자 그대로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불이 우리를 타지도 못하도록,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어떻게요? 주님이 동행하셔서 그렇게 지켜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동행은 곧 보호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요, 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동행과 보호하심, 주의 천사라고 보기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보기도 하는 이 하나님의 동행은 오직 풀무불 한가운데서만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오직 풀무불 한가운데를 지날 때에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타났던 거예요. 왕이 낯빛이 변하여서 분노하여서 이 친구들을 풀무불 한가운데 집어 던집니다. 몇 명을 던졌죠? 네? 3명이잖아요. 3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풀무불 한가운데 들어가자마자 사실은 다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들을 결박해서 풀무불로 집어넣기 위해서 착출됐던 왕의 군대 용사들은 어떻게 됐어요? 입구에 가자마자 맹렬한 그 열기에 다 타 죽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 역시도 풀무불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타서 형체가 뭐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 보니까 선명하게 3사람이 들어갔는데 몇 명이요?
네 사람이 풀무한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도 못하도록,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보는 겁니까? 풀무불 바깥에서 그 명령을, 그 잔인한 명령을 내렸던 왕이 보고, 왕의 신하들이 보고, 그리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이 친구들을 참소했던 그 갈대아 술사들, 왕의 모사들이요, 지금 다 그 현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금 나오라고 명령해서 딱 보니까 다 나왔는데, 그때 또 몇 명이 있어요? 몇 명이요? 3명만 보여요. 분명히 풀무 속에 들어갈 때는 3명이었고 풀무 한가운데를 지날 때는 4명이었는데 다시금 불러서 보니까 그 한 명이 어떻게 됐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보호와 동행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요, 풀무의 현장에서, 풀무불과 같은 인생의 재난의 현장, 고난과 시험의 때를 지날 때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인다는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평상시에는요, 우리가 풀무불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은 그냥 일상에서는 그럼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을 것일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풀무 같은 상황을 살아갈 때에도,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떨어지게 되는 그 현장에서도,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여 이 풀무불 한가운데서는 잘 보이는데 평상시에는 안 보일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평상시에는요, 평안하기 때문에 아픈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특별히 위협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그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지금 같아서는 하나님 내 힘만 가지고도 우리가 알아서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곁에 계셔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산다라는 것, 평안히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다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 다음에 뭐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만 만나주겠다라는 이런 말씀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진짜 자기가 깨달을 정도로 누리게 된다는 거잖아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내 옆에서 내 옆귀를 붙잡고 내 앞길을 하나님이 먼저 가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시더라도 내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본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지금 전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 저녁 9시에 총리가 담화문을 입장을 발표를 하고 정부의 시책을 믿고 여러분들 안심하며 또 생활을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그리고 또 당분간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상황을 잘 우리가 이겨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구 지역에 지금 확진자가 굉장히 갑자기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소식을 다 들으셨던 것처럼 대구에 있는 신천지 교인들, 거기서 무더기로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또 그분들이 또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어느 교회로 갈지 어떤 성당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일반 교회와 성당들이 지금 다 완전히 지금 굉장히 지금 전투 상황인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돼서 우리가 같이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요, 매 주의 날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오늘 주일이니까 11시에 또 예배 가야지, 아유 피곤하지만 그래도 가야겠다,
이 정도면 양반이고, 에이 뭐 조금 좀 늦게 가면 어떨까, 뭐 이런 마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너무나 뭐 쉽게 또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사태가 정말 장기화 되어져 가지고 이번 주도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또 그 다음 주도 계속해서 우리는 아직 그렇지 않지만 이 서울에 있는 교회들도 이제 잠정적으로 좀 폐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겠어요? 매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여러분 그때 가서야 절박하게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여라도 이 인생의 풀무불 같은 어려운 상황과 위기를 맞이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풀무불 현장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동행을 가장 선명히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건 반드시 붙잡아 주신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풀무의 현장이 아닌 곳 가운데서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신 것이 잘 보여지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며, 오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와 인도와 보호를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 오늘 이 풀무불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여 풀무의 한가운데에서 그들의 육체가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풀무의 현장에 직접 하나님이 뛰어드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셔요. 그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불에 그을리지도 않도록, 탄 냄새가 안 나도록 그 육체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부의 시책을 물론 방침을 잘 듣고 따라야겠지요. 개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또 마스크도 잘 쓰고 손도 잘 깨끗이 하고, 근래 같은 데는 진짜 사람 모이는 곳에는 좀 가는 거 좀 절제하고 이러면서 우리 개인의 안전을 또 좀 지키기 위하여서 할 건 해야겠죠. 그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전을 100% 보장해 주는 걸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2015년에 메르스 사태가 있을 때도 막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한번 코로나 또 있었죠. 2003년에 사스라는 게 있었죠. 제가 보니까 5년 주기로 이게 와요. 5년 주기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면서 계속 이런 게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막고 예방하고 할 수 있다면은 이거 끊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그 비슷한 게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5년 주기로, 사실은 매년 연말이면 날씨 추워지면은 독감 때문에, 폐렴 때문에, 감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뭐 조류 독감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때만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믿음으로 간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육체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요, 또 하나님은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겁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첫 번째, 육체를 지키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지키신 것에 대한 그 결과와 과정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그 풀무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육체가 안전했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는 오히려 이런 풀무불 같은 인생의 현장 가운데서 그 위협을 그대로 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받지 않습니까?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죽음의 위협 한가운데서
정말 죽음을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불의한 권력에 대하여 저항해 오다가 그 결과로 많은 경우 죽음을 당하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큰 고난과 슬픔과 환난을 겪게 되었죠. 그런데요, 참 희한하게도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비록 그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육체를 잘 지켜주시지 않더라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을 담대히 받아들이게 된 것은 바로 주님께서 죽음에도 꺾이지 않는 믿음을 성도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풀무불의 위협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셔서 그 믿음이 지켜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의 하나로서 육체도 지켜지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 은혜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사실 더 큰 기적은 무엇이냐? 육체가 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 모이는 곳에, 특별히 밀폐된 곳에 모이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라고 제가 계속 권고하잖아요. 저 지난주에요, 우리 동사무소, 요즘에 뭐라고 그러죠? 아까도 얘기 들었는데 또 까먹었네. 주민센터에서요, 교회로 전화가 3번 왔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소독하고 있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 수요일날 한번 소독했고요, 목요일날도 한번 소독했고, 일주일에 2번 했습니다. 이번 주에 모일 계획이 있냐.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3번 똑같이. 제가 2번 전화를 받고 우리 이현숙 전사님이 이제 어제 또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뭐 주민센터 우리 공무원들 분들도 지금 다 난리예요. 집에도 못 가고. 참 감사해요. 그런데 은근히 교회 안 모이면 안 됩니까? 라는 그 뉘앙스인 거예요. 걱정이 되니까. 이해가 되죠. 예, 만약에 서울, 특별히 이제 강동구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확진자가 나왔다, 혹은 그 사람이 동선이 여기 뭐 교회들, 우리 교회나 아니면 저 근처의 교회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 그러고 하면은 아마 당장 교회 다음 주에 모이지 말라고, 적어도 2주 이상 폐쇄하라고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도 주일날 교회 문 닫고, 진짜 희한하게 참 한국 교회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는데 교인들이 다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 봐야 되는,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불안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라고 저라고 왜 이런 두려움 가운데 이곳에 있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거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느 때와 같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위기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더욱 든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의 숨을 불어 넣어 주셔서 그 풀무불의 열기를 막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숨결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풀무의 현장에 있었던 그 3명의 친구들에게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비록 이 현장에서 다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신실히 붙잡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주신 것은요, 이 친구들이 풀무의 현장에 떨어지기 전이었잖아요. 왕의 그 엄청난 무시무시한 권세와 위협 앞에 불려 나와서 그 앞에서 왕이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겠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을 아옵소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때 믿음을,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심령을, 영혼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러자 풀무불에 떨어져서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체를, 또 이제 후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 세 친구들을 풀무의 현장에서 건져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풀무불 한가운데와 같은 그 어려움의 현장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육체를 구원해 주세요. 예, 그렇게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견고한 믿음 주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면서 거대한 풀무불의 현장 같은 지금 죽음과 사망과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는 이 현장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뭐냐? 여러분, 풀무불인가요? 왕의 어마무시한 권력인가요? 정말 스치기만 해도, 잠깐 얘기만 해도 이렇게 막 다 전염되어져서 치사율이 왕창 올라가는 전염병인가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오늘 성경은요,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풀무의 현장에 왕의 그 무시무시한 명령과 그 권력 앞에, 권세 앞에 이 불려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옆에서 같이 동행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 풀무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우리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것은 왕의 무서운 권력도 아니고 그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내가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여러분 간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재하실까요?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을 때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할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힘든 상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어디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풀무 같은 현장에서 언제나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나의 믿음뿐만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육신까지도, 또 우리 가정까지도, 이 나라까지도, 우리 교회까지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든든하게 지켜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